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최소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먹고 우리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한 주를 살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님의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삶이 변화되고 진리를 찾아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흔들어 놓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꿔놨던 중요한 질문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게 질문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랬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 질문으로 되는 거죠. 사과가 왜 갑자기 나무에서 떨어지지? 누가 할게요 이 질문을? 네, 뉴턴이 했죠. 아이작 뉴턴이 전설에 따르면 누워있다가 사과 나무 밑에 누워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기 왜 떨어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저기 하늘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공중부양을 해서 있던가 하면 되는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죠. 거기서부터 계산을 하고 해갖고 나온 게 뭐예요?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 뭐 the law of gravity, gravitation 이런 게 나온 거죠. 또 다른 질문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왜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태양을 따라서 돌면 안 될까? 그러니까 천동설을 믿었던 거죠. 예전에는 모든 천체가 별, 달, 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았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뀐 지 몇백 년 안 됐습니다. 1600년 될 거예요 아마. 누가 이거를 질문을 했어요? 똑똑하십니다.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만원경을 어디서 하나 얻어갖고 개조를 해갖고 자기가 개발한 게 아니고 개조를 해갖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자기 눈에는. 그래서 교황청에 끌려가갖고 너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재판받아 나가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뀐 거예요. 지동설로 된 거죠.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서 올바른 답을 도출해낼 수도 있고, 좋은 질문을 던져서 전혀 질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엉뚱한 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왜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태양을 도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없다. 신은 없다. 이게 답이 돼 버린 거예요.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의 연속의 결과로 우주에서 만들어져서 빅뱅, 지금으로 따지면 빅뱅이죠. 빅뱅으로 인해서 아메바로부터요, 다윈의 진화론, 계속 몇십억만 년이 지나갔고 우리가 인간이 됐다. 그게 진화론이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애들한테 진화론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게 진화론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다음 퀘스천이, 그러면 내 인생의 의미는 뭐예요? 이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왜 살아요?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진화론이 답을 해줄 수 있어요. 너가 아메바로부터 원숭이로부터 진화해서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랑하며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결론이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존재의 목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주의 먼지 같은 거예요. 떠돌아다니다가 사라져 버리는, 별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다.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 버리면, 질문에 대해서. 갈릴레오는 자기가 이거를 계산을 하고 천체를 보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더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Mathematics is the alphabet with which God has written the universe.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언어는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다를 얘기한 게 아니고 there is an intellectual mind behind the creation. That's what he was saying, really. 이 지구를 만들고 태양과의 거리가 계산이 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수학 공식으로 어떤 공식화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그냥 우연으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there is an intellectual mind behind of all. 이 모든 거를 가능케 한 누군가가 있는데, 그리고 자기의 언어로 이걸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되니까, 공식화가 되니까. 디자이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아이작 뉴턴도 마찬가지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보면서 자연을 연구하고 하는 과학자가 신이 없다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 특별 계시 이런 게 나오는, 뭐 자연 계시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오히려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내므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거를 이제 인간이 모든 거를 계산하고 완벽하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이야기도 맞고 저 이야기도 맞고, 다원주의처럼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 생각도 존중돼야 되고 저 생각도 존중돼야 되고, 결론적으로 절대적인 진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요지경, 이지경, 이게 우리 세상이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포스트모더니스틱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Your opinions as valuable as much as my opinion.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의 의견이 너무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도 존중하고 나도 존중하고, 너도 맞고 너도 옳고, 이러다 보니까 김재국 목사는, 저는 남자입니다. 아침에는 남자였는데 점심 때는 제가 조금 기분이 조금 꿀꿀하고 울적해서 여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미스 킴으로 불러주셔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미스 킴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는 뭐 내가 여자로 살고 싶다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내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죠. 이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이에요. 이상해졌잖아요. 세상이 이상해진 거죠. 이게 안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반대쪽으로 이만큼 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펀다멘탈리스트라고 그래요. 블랙은 블랙이고 화이트는 화이트다. There is no in between.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신조가 무조건 맞다. 라고 하면서 극단주의적인 성향으로 사람들이 많이 치우쳐 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닌 거예요. We are not living in a postmodern world. It's like 10, 20 years ago. This is postmodernistic society. 극단주의자들이 되니까 뭘 해요? 결국에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싸우고 너가 잘못됐고 내가 맞아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독재자들이 등장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해하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자기네들을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지도자들이 자꾸 세워지잖아요. 그 성향을 반영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펀다멘탈리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펀다멘탈리즘. 이것도 위험한 거죠. 너무 극단화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도 좋은 게 아니고 건강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펀다멘탈리즘도 좋은 게 아니고. 근데 이것보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가장 위험한 이 시대의 흐름과 사조는 뭐냐면 저도 하나 이즘을 만들었어요. 이건 무슨 이즘이냐면 귀차니즘이에요. 귀차니즘. 그냥 뭐 다 귀찮대요. 그냥 귀찮다. 귀찮다. 별로 안 중요하다. 뭐 그렇게 살라 그래라. 나랑은 I don't really care. It's nothing to do with me. 이게 뭐예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냥 다.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브레인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 브레인이 그렇게 튜닝이 돼버렸어요. 어느 시점부터. 코로나 때부터 된 것 같아. 코로나 때부터. 집에서 맨날 이거 보면서 그렇게 어느 순간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보여주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잘못된 정보 자체도. 그리고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더 세속적인 걸 원하고 육신적인 걸 쫓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요. 이해를 못해요.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고 길게 얘기하면 이해를 안 해요. 이해할 브레인을 스위치 오프 해버린다는 거죠. 우리 애들만 봐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또 아빠가 또 얘기 안 하면 딱 스위치 오프. 그리고 몰입을 못하고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당신의 성품에 따라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creativity예요. creation. 하나님이 creation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맞는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또 critical thinking. 뭔가를 이거 사물을 봤을 때 판단하고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게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누려야 되는. 그런데 생각을 안 하는 순간 우리는 이거를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안 사는 게 되는 거죠. 그 옆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좀 격려를 합시다. 당신의 머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합시다. 머리에 막 이게 꽃핀 삐고 막 모자 쓰고 뭐 바르는 거 머리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머리는 생각하라고 주시고 생각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질문하는 능력, 뭔가를 바라봤을 때 내가 이거를 사고하는 힘,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주입해 주는 거에 우리는 휩쓸려 가요. 흐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쫓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제일 중요한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영원한 삶. 영생을 나의 귀차니즘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귀찮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의 가장 생명보다 소중한 영생인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이 본문에 있는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내용인데 이 대화의 내용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또 질문으로 답하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이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예수님이 던져주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빌라도가 질문한 내용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핵심 질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Are you the king of Jew? 이렇게 물어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질문하기에 앞서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시면,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잡히셔갖고 끌려가서 제사장 집 앞에서 고초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들이 결론을 내리기로 예수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누가 깔끔하게 이게 없애주면 참 좋은데, 그냥 예수를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야 되나 하다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니까 저 로마 군인을 이용하자. 이게 빌라도거든요. 로마인들한테 끌고 간 거예요. 그날 아침에 밤새도록 힘들게 만들고 예수님을 그 금요일이거든요. 이날이 금요일 아침부터 빌라도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밖에서 막 쾅쾅쾅거리고 사람들 웅성웅성대고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What's going on?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빌라도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시기거든요. 이때가.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인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때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다 오는 거거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항상 생기죠. 멜번도 마찬가지잖아요. 멜번 시티 멜번 사람 모일 때마다 데모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통체증 생기고 트램 스탑되고 걸어다녀야 되고 출퇴근하기 힘들어지는 게 어려운 것처럼 막 돌 던지고 경찰들한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인파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런 것들을 자기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역할은 로마에서 파견 나온 거버너기 때문에 여기가 시끄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동네가. 자기가 폴리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모이고 시작하고 지금 신경이 날카로운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하고 하는 사람들은 전과범들이기 때문에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로마인들한테 대항하려고 여기 허리에 칼 차고 다니고, 메시아가 나오는 순간 이제 봉기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이 빌라도는 지금 이런 현상들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반란을 실제적으로 일으켰다가 잡혀갖고 자기 감옥에다 집어넣은 죄수 한 명이 있는데, 바라바라고. 바라바도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강도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반란군이거든요. 반란군. 반란을 해갖고 집어넣은 자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부터 들리던 예수라는 자의 소문을 자기가 들으면서 이게 예수가 메시아다 아니다 어쩌다 사람들이 따른다 이런다가 이 사람을 지금 유대인들이 끌고 자기 앞으로 온 거예요.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그리고 상황 판단을 하는 거죠. 스캐닝을 쭉 했겠죠. 자기 관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 끌고 와갖고 제사장이 있고 군중들이 웅성웅성대면서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빌라도는 딱 보는 순간 견적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빌라도는 로마의 이 물고 물어뜯는 정치 세계에서 살아남은 정치 구단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정치가입니다.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보면서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 잡아온 사람들 보니까, 무리를 보니까 이게 제사장 그룹들, 사두개인들, 예수를 향해서 질투심에 막 불타는 사람들, 그리고 뭣도 모르고 선동돼서 끌려와서 민중들이 죽여라 죽여라 이러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거 보니까 이거 내가 손대면 안 될 것 같다. 복잡한 자기네 종교 싸움이 일어난 것 같고,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안 한다. 이게 빌라도가 했던 얘기예요. 31절이.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해라. 귀찮아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사람을 재판을 하고 캐피털 퍼니시먼트를 하면 어떻게 죽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구약에서 누가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간음을 해서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로. 그런데
예수님 돌 맞아 돌아가시면 안 되죠. 계속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인자가 높이 들림을 받아야 될 것이고 나무에 매달려야 되고 뭐 이런 구약의 예언들이 있잖아요. 32절 말씀이 그거죠.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셨는데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고 말씀에 예언된 대로 또 예수님이 높이 들림을 받는 그 방법으로 십자형에 대한 암시를 주는 거죠. 이 일이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들어오라 그래서 예수님만 들여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관저 안으로. 왜 그래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은 이방인, 더러운 이방인. 자기네들은 지금 유월절 지켜야 되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인데 여기 더럽게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요. 예수만 밀어 쳐놓은 거예요. 들어가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보면 피해 다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 상종하면 안 되거든요. 돌아다니고 똑같아요. 이때는 더 심했겠죠. 예수님을 집어넣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쓴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질문을 합니다.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가 유대의 왕이든 아니든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에는 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자들, 헤롯 왕, 아그리파 왕들이 있잖아요. 유대 왕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로마에 종속돼서 로마에 뇌물 주면서 로마의 황제의 말을 잘 듣는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유대의 왕으로 남아 있으면 돼요, 종속 국가로.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의 왕이 누가 되든 별로 안 중요하고 예수가 유대의 왕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황제를 잘 모시면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의 왕이. 그런 식의 질문인 거예요. Are you the king of Jew? 예수를 안 믿는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뭐 이스라엘의 신을 내가 왜 믿냐? 이스라엘 신 아니냐? 내가 당군신을 믿으면 당군신을 믿지. 대한민국 사람이 조상신을 섬겨야지 뭐 이스라엘 신을 왜 섬기냐?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논리적인 접근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신이잖아요. 예수가. 그걸 왜 믿어요? 근데 왜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로마인인 빌라도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Are you the king of the Jew? 이 얘기를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한 거고 예수님이 지금 거꾸로 자기가 지금 신문을 받는 상태에서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34절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오. 이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드는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뭐 큰 영향력을 행사해 갖고 종교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죽었다가 뭐 살아났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전설이 있는 분이라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2000년 후에 지구 반대편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랑 무슨 이 사람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라고 하시는 분은 2000년 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스라엘 땅에서 걸어 다니시던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 우리가 시티 캐러키즘 했을 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돌아다니는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사람이 존재했냐 안 존재했냐는 그거는 그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난 너무 무식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무식해요. 나는 역사를 아무것도 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 안 믿어요. 이순신장군 안 믿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못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걸어 다니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 이외에 다른 데 역사 문헌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자가 2000년에 살다가 죽으신 분이에요. 문제는 그러면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대화 내용이나 던지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빌라도에게도, 이방인인 로마인인 빌라도에게도 질문한다는 게, 지금 당신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게 당신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해갖고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지나가는 남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이 사람 예수다 뭐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던진 질문이냐. 잘 생각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엇이 당신이 진짜 진정 고민하고 있는 생각이요, 당신의 진심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질문은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동시에 지금 똑같이 질문하고 계세요. 나를, 예수를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냐? 오늘 이곳에 왜 여기 와서 앉아있냐? 이 예배당에 지금 왜 앉아있냐? 집안 식구가, 같이 믿는 식구가 교회 가자 억지로 막 끌고 와서 지금 앉아있는 거냐? 어렸을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으니까 일요일에는 교회 가야지 하면서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래서 온 거냐? 예수님이 진짜 궁금한 건 이거 하나예요. 당신은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냐? 내가 누구냐 너에게는?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빌라도에게 던지신 질문고 나에게 질문신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질문을 우리가 대답을 한다고 했을 때 왜 사과가 떨어졌습니까에 대한 답을 뉴턴이 낸 것처럼 예수가 나에게, 나는 너에게 누구냐? Is that from your own thought, thinking? 빌라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빌라도가 나에 관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걸 했냐? 빌라도는 하는 말은 내가 유대 사람이에요? 당신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당신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로마인이다.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는 알 바가 아니다. I'm not interested in.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당신하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신앙 생활 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관심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나중에 여유가 되면 갈게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뭐 교회 다닐 여유가 없다,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교회 가는 게, 교회 다니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서 뭐 안 다닌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예수라는 자에서 대해서 대충은 듣는데 진지한 고민을 안 해요. 안 중요하니까 자기한테. 뭐가 중요해요? 나한테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그들에게. 이게 뭐예요? 빌라도의 영성이에요. 빌라도 같은 거예요, 빌라도. 육적인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는 그냥 육신적인 것에 묶여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 시집장가 가는 문제, 뭐 집 사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이거 육신적인 것들이 전부인 거예요, 내 인생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세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상이다. 이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36절에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상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은 내 목이 시원해지고 갈증이 해소되고, 내가 만지고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육신의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점집이 망하지 않는 이인 거예요. 점집은 망하지 않습니다. IMF고 오히려 더 호황입니다.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란 걸 모든 사람이 알아요.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이. 왜냐하면 내가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면 내 영혼은 이 육신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영적인 세상에 뭔가에 감각적으로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신이 전부면 그냥 우리는 그냥 고기 덩어리로 한 100년이 안 되는 짧은 삶을 살다가 끝나면 그걸로 that's it. 우리의 몸은 다 분해돼서 흙 속으로 들어가면 that's it. 사이언티픽하게 익스플레인을 하면 모레큘이 다 분해가 돼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전부죠. 무슨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왜 살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상이 없다면, 육신이 전부라면. 예수님 뭘 얘기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하지만 또 동시에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육신의 세상, 여기는 하나님의 세상, 완전히 별개의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과 영적인 세상은 교집합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예요. 예배라고 하는 행위. 하나님 나라의 감각과 기쁨과 즐거움과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Your kingdom come. 이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고 감각적으로 깨어서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게 되냐? 예수님이 더 설명을 해주시죠.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3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Everyone who is of the truth, listen to my voice. 이 예수님의 답에 빌라도가 세 번째 질문을 하죠. 진리가 무엇이오? What is truth? 진리가 무엇이오? 진리가 무엇인가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네이버님에게 물어봤어요. What is truth? 네이버 사전, 네이버 국어사전 진리를 이렇게 정의해요.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 또는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 또 다른 뜻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이게 진리예요. 저건 네이버님이 아니고 구글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한국어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truth가 뭔가 찾아봤죠. truth. 구글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기 써 있는 걸 읽는 거예요, 제가. The quality of state of being true. That which is true or in accordance with fact or reality. 그러니까 이게 사실과 현실에 부합되는 실제다. 그게 truth다. 네이버 국어 사전과 비슷한 해석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여러분 보이진 않겠지만 세 번째 라인이 이렇게 써 있어요. A fact or belief that is accepted as true. A fact and belief 이가 아니고 a fact or
belief. 그러니까 내가 그게 진리다라고 믿으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 belief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belief다, accepted as true. 그냥 그게 맞다. 내가 여자다라고 그러면 전 여자가 되는 게 진리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썩었어요, 구글 사전이. 이 바뀐 거거든요. 이 사전의 내용을 좀 바꾼 거거든요, 자기네들이요. 이 시대의 사조를 반영하는 데퍼니션을 만든 거죠. 해석을 한 거죠. 내 주관적인 감정이나 내 해석, 내 느낌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나 보편적 진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는 것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 그 끝은 뭐냐면 케이오스예요. 케이오스. 무질서와 혼돈밖에 남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내 느낌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내 감정이. I feel hurt. 나 상처받았어요. 그런 것 좀 하지 마요. 젊은 사람들 요새. 나 상처받았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빅팀 컬처가 유행을 해 요새. 다 빅팀이래. 나도 상처받고 너도 상처받고 우리 서로 상처 힐링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지금 반대 미사일 떨어져서 다 죽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슨 상처가 중요해. 내 상처가.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된다고요. 내 감정, 내 느낌. 작년에 제가 멜번 아치센터에 오페라를 보러 갔어요. 그 공짜 티켓이 생겨갖고. 그래서 이 3시간짜리 오페라 3시간짜리야. 영화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다행히 있어갖고 너무 화장실이 급해갖고 막 달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줄이 막 100m에 서 있는 것 같아. 100m까지 한 50m. 여자 화장실 줄은 더 길죠. 여자분들은 더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남자 화장실에 줄을 서서 좀 짧으니까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거의 제 차례가 왔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그토록 기다리던 변기 앞에 설 수가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분이 막 씩씩거리면서 여자였을 거예요. 막 씩씩거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줄도 안 서고 남자들 쭉 줄 서 있는데 자기 혼자 막 여자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막 문 넘버 2 하는 문을 막 쾅쾅쾅 하면서 막 찾더니 어떤 분이 딱 타이밍 맞아서 나오니까 욕을 하면서 쾅 닫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면서 야 저분이 많이 급했나 보다. 근데 이분의 막 궁시렁궁시렁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왜 유니섹스가 아니냐 이거예요. 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있고 왜 여자 화장실 줄이 저렇게 긴데 왜 나만 이렇게 unfair하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막 하니까 다 같이 있었던 남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많잖아요. 당황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나 막. 그래서 빨리 나오지도 않고 이제는 긴장되니까 여자가 옆에 막 있고 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 화장실을 못 쓰고 남자가 남자 화장실을 못 쓰고 그러면 막 혼돈스러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에 남는 건 뭐예요? 변비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다. 남자들은. 이게 그냥 일반화가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려면서요. 지금 사회에서 법으로 바꿔놨잖아요. 개정해놨어요. 지난주에 엊그저께 뉴사우스웨일즈에서도 이거 바꿨거든요. 평등왕. 오늘도 한국에서 한국 교회들 모여서 한대면서 데모 비슷하게 한대면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데모 그런 거 소리 낼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왔고 이 세상에 오셨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예수님의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란 것은요. 내가 찾으려고 애쓰고 여기서 기웃거리고 저기서 기웃거린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발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내가 다 공부를 하고 깨닫고 아하 생각을 해갖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순서가. 빌라도라고 하는 이 자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져놨어요. What is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멍청이가 진리의 대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다, 이 진리는 이거다.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이에요? 뭐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뭘 해요? 빌라도는 What is truth? 하고 뒤돌아서 나가버려요. 질문을 던지고 답도 안 듣고 나가버렸다고요. 예수님 유대 사람들한테. 그리고 유대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저 사람 아무 잘못 없는데 He's not guilty. 놓아줄까? 물어봤으면 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겠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 truth가 아니고 I am the truth.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내가 길이요 진리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싶으면 나에게 와라. 이 답을 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라도는 그냥 나가버려요. 질문까지 해놓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러한 압박과 정치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결국에는 십자형을 내리게 되죠. 나중에. 이런 무책임한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guilty가 없다, not guilty 이렇게 얘기해놓고 풀어줄까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엔 십자형으로 보내요. 이게 빌라도예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자는요, 지난 2000년 넘게 매주 주일마다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욕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진리를 눈앞에 보면서도 그걸 택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예수님한테 질문까지 던져놓고 결국에는 뒤돌아서서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나서 자기의 안전을 택했던 결정. 육적인 결정이죠. 세상적인 결정. 그리고 6월절 이 기간이 되면은 이 관례에 따라서 죄인 한 명을 사면해 주는 전통이 있어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그래도 이 사람 양심이 있으니까 이 예수라는 자가 보니까 죄도 없고 그냥 뭐 별 위험도 아닌 것 같고 위험 인물도 뭐 좀 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수 석방해 줄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 바 이게 두 개의 단어를 붙인 거거든요. 그 히브리어로 바 아들, 아바스 father, a son of a father 이런 뜻의 이름이 이름이 희한하죠. 한 아버지의 아들 그게 이름이에요. 한 아버지의 아들. 한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the Son of God, Son of the Father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바꾼 거예요. 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여기서 indefinite article 그러니까 이게 특정인이 아닌 거예요. 더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모두가 바라바 같은 자들이죠. 우리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거기 자리 바꿈을 해주신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답을 내시기 바래요. 자꾸 예수 그러는데 예수 정말 누구지? 남이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 믿고 있었나 지금까지? 아니면 정말 나의 생각의 씨름과 고뇌를 통해서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의 영생을 결정하는 이 답을 발견하기 전에는 여러분 고뇌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그냥 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요. 나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예수를 우리가 섬길 때 예수 믿습니다. 내 교회 다닙니다. 나 뭐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 거 안 중요해요, 여러분. 나 뭐 권사입니다. 뭐 나 장로예요. 뭐 이런 거 안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What do you say about myself? 너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드린다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가장 귀하신 그분을 내가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내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예수를 믿되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정말 제대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뭐 전쟁 막 일어나고 하는 거 보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집사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대한민국도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사일 버튼 한번 누르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돼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그러면 이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쌓아놓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정말 가치가 있고 영원한 밸류가 있는 것에 나는 나의 인생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것,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품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죽어가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족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일어나서 부르실 이 찬양의 고백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